찬미 예수님, 오늘 1월이라 많이 오셨네요. 여기는 누구 백으로 재단에까지 첫째가 말찌되고 꼬레 비러 온 사람이 제대 가장 가까운데 앉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비입니다. 맞죠? 이제 제대 위에 올라와서 오늘 긴 시간을 예수님 제일 가까이 오늘 보낼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어영부영 살았단 큰일 나요. 본당이 다 다르죠? 자기 본당에 가서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갖고 성지에 와서 제단 바로 옆에서 내 뒷모습 보고 흉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남자가 더 질투가 심할까요? 여자가 더 질투가 세일까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요.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여자 질투는 못 당한다 그러고요.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이고 남자 질투 아이고 못 봐줘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들의 질투가 여자들 질투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지로 살면서 질투를 느낄 때가 딱 한 케이스, 한 경우예요. 언제냐? 나보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미치겠어. 왜? 내가 겸손하지를 못하니까. 제일 힘든 게 겸손이에요. 사제생활 이제 몇 년 지나면 40년을 사는데도 늘 그 겸손이라고 하는 화두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신자든 사제든 수도자든 이 양반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몸에서 겸손 그게 우러나와. 그런 사람 보면 괜히 짜증나. 그리고 질투가 남아. 저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디서 저렇게 겸손하게 저 겸손이 온 몸에서 우러날까? 저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영화배우 보고도 전 질투 안 해요. 내가 질투하는 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이 겸손도 보면 색깔이 다릅디다. 이 양반은 또 이런 쪽으로의 겸손이 참 꽉 차 있구나. 또 어떤 분은 이런 겸손 색깔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겸손인데 이런 모습으로도 또 이렇게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고, 그렇지만은 질투는 질투하더라도 상처 주는 질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오늘이요 복음을 보면은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본인을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봐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제자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가게끔 합니다.
어찌 이렇게 질투가 없을 수 있을까, 이 요한에게. 자기를 구세주로 알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이었어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소유욕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욕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야 돼. 동그랗게 금을 거놓고, 야, 요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가 때 되면 먹을 거 줄게. 그치? 너희들 나를 고마워해야 돼. 소유욕 중에 사람에 대한 이 집착. 대개는 이렇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본인 자신이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도 늘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늘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자 요한은 소유욕으로부터의 그 해방, 그게 무언지를 보여주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남자답다고 하는 게, 우리 형제분들은 뭘 남자답다고 합니까? 힘이 센 게 남자다운 겁니까? 뭘 남자다운 겁니까?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돈 팍팍 쓰고 기마이 팍팍 쓰고 그게 남자다운 겁니까? 아니죠. 최고의 자리에서 차석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안 나타났으면요, 세례자 요한을 다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다 떠받들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육춘 동생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저께 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앞쪽을 향하여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 보러 가라! 저분이야말로 너희들이 찾던 메시아다. 세례자 요한은 어중간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헷갈리게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저분의 종 중의 종이요, 저분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끝났어. 너희들이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자세 외에는 다른 어떤 사심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나타난 이상 이런 말 저런 말, 본인 자신을 드러높이기 위하여, 치장하기 위하여 허세 떠는 말은 다 필요 없었던 겁니다. 가면 돼. 나는 저분을 기다렸던 저분의 종이요, 길을 닦는 그러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그 아끼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결단을 내보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정면으로 직접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높으신 분은 앞장서고 늘 두세 발 뒤를 따라갑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 두 제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첫걸음을 먼저 내디디시는 분은 내 쪽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 쪽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뛰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면은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십니다.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느님 쪽에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종교예요. 하느님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서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스스로 당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느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을 찾을 수나 있었을까? 그분의 그림자라도 볼 수나 있었을까? 하느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절대로 하느님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은총의 밤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두 제자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만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것의 그 궁극 목표는 뭔가? 이 세상에서 안전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지위, 충분한 돈, 아무튼 안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절대로 잘못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낮은 목적이지 인생을 걸기에는 합당치 않은 목적이지요. 안전을 구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라고 부르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야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분명히 나쁩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겠다는 높은 동기에서 시작된 그 출세에 대한 갈망이라면 그건 분명히 높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는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멀찍이 서서 두렵고 어려워서 예수님 옆에 오지도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오히려 그 제자 쪽으로 가셔서 던지신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성체가 여러분의 입 안에 녹아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마리아야, 루시아야, 베드로야, 요셉아, 오늘 너희들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물으실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세상 그냥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듣기 좋고 이뻐하시는 말이 뭘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랍비,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뭐 바라냐 하니까는 두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물을 때 돈을 달라고 그러든지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뭐 어떻게 이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해. 엉뚱한 얘기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는 것이 바로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다는 이 말은 그냥 무심히 길에서 지나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걸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이겁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잘 살아야 하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답에 예수님은 화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죠. 본다음에 와라가 아니라 와서 봐라. 그대는 과연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와서 함께 고민해 보자. 그 고민을 우리들은 기도라고 그럽니다. 맞지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와, 같이 우리 얘기해 보자. 너의 가장 힘든 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오너라, 와서 보라. 함께 생각해 보자. 와서 보라고 그러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은밤에 초대돼서 오신 겁니다. 아까 촛불봉헌 하기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여기 오게 된 동기는 다 다를 것이다. 벌써 오래전 여러 해 전부터 의뢰껏 첫 토요일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친구가 가자 해가 하면서 유세 떨면서 또 폼 잡으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네 한 번은 가주지 뭐. 어떤 분은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기사 노릇 해가지고 왔다가, 내 아까도 보니까 두 분은 시동 걸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두둥겼어요. 유리창을 내립디다. 형제님 왜 여기 계세요? 머리만 퍽적퍽적 긁어. 이렇게 버티셔도요 몇 달 못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얘기할 때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저 중간에 지금 앉아 계셔 그분이. 여기 형제분들 가운데 감곡에서부터 내가 이 은총의 밤을 했는데 꽤 많아요. 그냥 부인 이렇게 기사 노릇하러 왔다가 어차피 끌려 나올 거 빨리 끌려 나오시죠. 예수님의 초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밤 중에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와 봐라.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싶은 거,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개처럼 선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미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성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를 친구하고 사제의 안수를 받을 때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 답이 떠오를 겁니다.
2020년 이 첫 번째 은밤, 저는 늘 그랬지만 더 힘주어서 오늘 이 사제의 입이 예수님의 입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가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곁에 있었던 12 제자의 귀가 되고 산상 설교할 때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의 진복 8단을 들었던 그 수많은 선한 백성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헌하는 이 미사 성제와 또 거룩한 성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뭘 붙들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될지, 그래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그 가르침대로 자유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